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이라는 게 우리가 인식하는 마음이라는 것. 제가 그런 얘기 이렇게 우리 보살님은 처음 들으실 텐데, 마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마음을 내려놓는다. 내려놓는 것도 내가 내려놓게 지향하는, 마음이 지향하고 있어서 마음이라는 건 그렇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고 이거야 저거야 라고 판단을 한다. 그 판단을 갖고 세상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옳고 그름이 있어, 이러한 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준을 갖고 살더라. 이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집착이 되고 괴로움을 일으키더라. 이것이 불교적인 관점이고, 그래서 이 기준을 삼는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라, 대응할 줄 알아라, 이 말씀하는 거고, 부처님께서 명상주의, 명상을 중요시 하셨던 이유도 여기 있어요.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이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조금 힘들죠. 마음이 바라본다. 그죠? 근데 이건 명상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명상을 해서 딱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어딘가에 탁탁탁 가고 있는 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탁탁탁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는 건 탁탁탁 가고 있는 걸 바라보는 마음이 또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명상은 바라보는 이 마음이 주인공이 돼서 탁탁탁 움직이는 것을 딱 반응 안 할 수 있도록 잡아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매가 쫙 날아다니고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메추리가 있고 얘가 내 마당에 있으면 매가 쫙 가서 채가려고 할 때 딱 숨을 수 있다. 즉 숨을 수 있는 마음.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한계라는 존재의 한계에서 내꺼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한계가 언제나 느껴져서 거기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언제나 생겨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나를 딱 채가려고 할 때 내가 숨을 수 있는 이 마음 상태, 이걸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명상이다. 그러지 못하면 언제나 매에 딱 치어듯이 나의 마음은 어딘가에 끄달리고 산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끄달리지 않는 마음을 딱 잡아라. 그러면 매가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와도 나는 숨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감각기관이 이렇게 눈도 있고 있는데 그 감각기관이 주인 없는 그냥 뭐 자유로운 영혼처럼 그냥 자기들 알아서 막 뛰어다니는데, 눈이라는 마음, 이 코의 이 냄새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런데 나의 중심의 마음이라는 기둥을 딱 세워서 마음 챙김이라는 싸띠, 사념처, 그리고 싸띠라는 것으로 줄을 딱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내가 마음을 챙길 수 있는 4가지의 기둥에다가 딱 묶어놔라. 이것이 명상의 기본이라고도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꽉 붙잡아 놓는 힘, 그리고 우리는 또 이해하는 힘도 필요한 거죠. 세상은 왜 그래? 그래야 이해하는 힘도 있어야 내가 반응을 딱 올 때에 반응을 안 하는 힘이 딱 있지만 우리는 대응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러면 확 상했으면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 그것도 좀 자존심 상하고 무언가가 좀 나에게 아픔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언가가 딱 이야기했을 때 내가 대응할 때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나한테 이야기를 딱 했는데 내가 한 박자 쉴 수 있도록 뭐 말을 쫙 돌리듯이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 뭐 그런 말을 뭐하러 해 라고 하든가, 씩 웃으면서 아이 그래 미안해 라고 하든가. 이것은 이해의 영역에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지 하는 이해, 지혜의 영역에 있는 거고, 반응 안 한다는 것은 꽉 붙잡는 영역에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잡고 가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경우에 이 대응을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인식되어진 것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딱 했는데 내가 반응을 안 하다가 대응할 때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아주 못되게 했네. 그럼 저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인데 내가 대응할 때 아주 강하게 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 줘야지 라고 대응할 때는 이것은 그러한 상에 딱 잡히는 거고, 상이라는 것은, 인식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흑백의 논리, 이거를 탁탁탁 만들고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불교에서는 언제나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기본에 놓고 금강경을 볼 건데, 양나라 때의 왕자 한 분께서 이제 금강경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 번씩 바라볼 건데, 처음에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법회가 어떻게 해서 열리느냐. 근데 우리는 금강경을 볼 때 두 가지 경전이 중요시돼요. 인도에 있던 버머 금강경이 중국에 전래돼서 처음에 구마라집에 의해서 번역된 본, 그 다음에 현장 스님에 의해서 번역된 본,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하고 버머로 돼서 발견된 버머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이 참 좋았던 이유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려면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그 시대의 상황도, 그 언어의 상황도 바라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도의 언어를 이해할 때. 근데 우리가 중국으로 딱 와서 번역된다는 건 이미 중국식 사유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에서 이야기한 금강경과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금강경이 번역될 때에 그때의 사유로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금강경에 대해서 구마라집이나 아니면 현장스님의 금강경이 있는데, 이후에 육조 해능 스님이나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육조 해능 스님 이하 금강경을 가장 중요한 경전, 소위 경전으로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선을 하시는 분들이 금강경에 대한 해석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해석본은 인도의 사유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중국식 사유에 대한 해석이겠죠. 그러면 인도식의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대 상황에서. 버머식의 금강경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도 한번 보면 참 좋은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아주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중국식의 해석과 인도식의 해석 이해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비교까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자식 불교를 배워 놓으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식 불교를 꼭 공부할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해요. 이미 시대가 다른 시대인 거고, 이미 우리의 사고는 솔직히 전통식 사고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서양식 사고의 사상과 철학적인 교육 체계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서 중국식 사유가 더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인도 불교를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서 이 중심으로 중국 불교를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해요. 중국 불교를 먼저 배우고 다시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에는 중국 불교가 더 시대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서양의 사상과 철학, 인도의 사상과 철학, 중국의 사상과 철학을 이렇게 비교해 주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탕을 놓고 한번 볼 겁니다. 이렇게 보면 금강경 25쪽 두 번째 보면은 비구라고 있죠. 비구. 비구는 스님들을 비구라고 그러고 비군이라고도 이제 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는데, 비구라는 뜻은 이제 구걸한다 이런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걸사, 그래서 중국에서는 손비사자, 그러니까 스님에 대한 구걸을 하지만 이 구걸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비구,
걸사 이야기를 하는데 32쪽 한번 봐보실래요? 비구는 걸사입니다. 걸이라는 건 이렇게 음식을 달라고 다니는 거고 32쪽에 보면은 걸식이라고 있죠. 이것이 탁발, 우리가 탁발 문화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나서 탁발이나 걸식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대한불교조계종에서도 탁발은 금지해 놨습니다. 왜 금지했을까? 탁발이 허용돼 있다 그러면 우리 불교계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을지 몰라요. 지금도 이렇게 장사하거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앞에서 이렇게 연불 하면서 탁발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문화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온 이 문화에서 왜 탁발이라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 인도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가 다른 거죠. 물론 이제 사문글에서 인도의 전통식의 종교계는 바라문 계통 그래가지고 최상위 이렇게 신분이 나눠져 있어요. 최상위 계층이 종교인 계층, 그 다음에 왕서부터 있는 이 무사 계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크샤트리아 이분들은 가장 존귀한 분들입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요. 신성. 그래서 인도 종교는 세상을 신이 쫙 만들었는데 세상을 신이 만들 때에 사람 생명에 신의 신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쫙 나눠져 가지고 사람 자체도 내 안에 신이 있는 거예요. 인도의 창조론이에요.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신이 계신데 사람을 만들 때에 진흙으로 만들어서 후해갖고 숨결을 넣었을 뿐이고, 인도는 신이 창조를 할 때에 신 자체를 나눠서 인간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도 신일 수 있는 것. 그 신성이 가장 신성스럽게 남아있는 분들이 종교인, 가장 지배층, 그 다음 그리고 불가촉 천민이라고도 있죠. 불가촉 천민은 건들면 안 돼요. 신성이 아주 더럽혀져 있으니까. 신성에 업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바라문 계통은 가장 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존재. 그 다음에 업이 점점 많은데 여기에 있는 존재, 불가촉 천민이라는 존재는 사람으로서 취급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성이 사라져 있는 상태. 이것이 인도의 전통적인 종교의 모습인 거고, 이러한 모습이 된 이유는 저기 아리아 계통이 이제 인도를 정벌해 오면서 정복자가 피전복자를 이렇게 이제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로서 모습을 보인 거고, 종교식으로 이렇게 믿는 신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현대 인도는 아직도 종교 국가에서 이러한 신문제를 못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 종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를 벗어난다는 건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중에 2600년 전이 되면 인도가 정치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나라가 막 분열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신분제가 무너지겠죠. 그러면서 요 크샤트리아 계통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받겠죠. 그러면서 종교계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그것이 불교. 이러한 종교인들을 사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원래 비구는 이분들이어야 되는데 이분들도 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죽이라 그래가지고 이 바라문 계통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종교인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의 후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권력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라문 계통은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납니다. 그리고 재산도 불리고 아이에게 재산 불려서 모든 사업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물려주고 나서 출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기가 있어요. 어릴 땐 공부하고 결혼하고 그 집안의 사업을 쫙 잇고 그리고 나서 내 아이에게 다 물려줄 수 있을 때가 되면 이제 바람으로서 나와서 이제 숲속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래서 업을 떨어내고 내 남아있는 신성과 신이 하나가 되고 범하이려. 이것이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법이에요. 그것을 이런 신분제가 깨질 때에 새롭게 나온 분들이 사문 분들이고 이때의 한 분이 곧다마 시달타라는 우리 부처님이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수행처엔 이 사람들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것 자체가 존귀한 분들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신을 섬기는 일이고 이분들은 신을 대리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있는 곳에 공양물을 갖다가 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갖다가 주는데 이 사람들은 비구인데 공양물을 갖다 주기가 싫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양물을 얻으러 다녔다 이런 이야기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추정을 하는 거고 그래도 이 사람들도 존귀한 존재죠. 권력도 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일반 거지들이 빌어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이분들이 가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왕족 출신인데 사문인데 가면서 복지세요 하는데 먹을 걸 안 줄 수 있을까요? 종교 사회에서 신분 사회에서 전제 군주라는 사회에서 계급 사회에서 나보다 높은 계층인데 더 높은 계층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시간에 가서 공양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수 있겠냐고요. 인도는 그러한 문화였어요. 근데 중국은 이러한 계급 사회가 아니죠. 중국도 계급 사회긴 계급 사회인데 이러한 계급 사회가 아니고 어떤 계급 사회죠?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군주가 있는 사회. 즉 왕권이 더 강력한 사회잖아요. 왕권이 강력한 사회에서 종교인은 왕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인도는 왕 위에 있어요. 중국은 왕 밑에 있죠. 종교인이. 왕 밑에 있는 왕이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 체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도는 사회 질서 체계의 최상위층에 종교인이 있어요. 이분들의 행위 자체가 질서입니다. 근데 중국은 왕의 행위 자체가 질서예요.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농사를 중요시해요. 농사를 중요시한다는 것은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어디고 떠나다닐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런 지역의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겁니다. 인도도 종교인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 지역을 다 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왕이 봤을 때는 정보통인 거죠. 중국도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은 왕이 권한이 더 높으니까 종교인들이 어디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불안 세력일 수 있잖아요. 지역의 어떤 정보를 다 아니까. 그러면 종교인들이 돌아다니는 걸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원하지 않죠. 그래서 중국은 탁발을 원하지 않아요. 정치 집단이. 인도는 이분들은 어디고 돌아다녀도 막지를 못해요. 다만 왕이 봤을 때에는 이분들을 섬기면서 또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막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국은 황제와 왕이 권한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정보 얻을 이유 없잖아요. 못 다니게 하면 되니까. 모든 정보는 왕이 갖고 있으면 되니까. 즉 중국에서는 탁발이라는 것이 유행할 수가 없어요. 인도의 종교의 하나의 행위로서 탁발이 그렇게 어떠한 모습으로 유행하기가 힘들어요. 즉 지금도 이제 동남아나 저기 미얀마나 라오스 가면은
스님들이 탁발을 쫙 지나가면 이제 불자분들이 이렇게 공약물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런 탁발 문화가 있는데, 그러한 문화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선 꽃을 피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비구, 비구니라는 우리 스님들이 이런 탁발이라는 걸 하는 종교인으로서 어떤 권한은 있질 않아요. 그럼 어떤 권한이 있겠어요? 왕이 인정해 주는 종교인으로서 권한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로 탁 넘어왔다고 하면 이것은 기본 상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이 장삼인 거예요. 장삼. 장삼을 보면 손깃이 이렇게 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전통 복식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관복이에요. 관복. 관복이 뭐죠? 권력자 옷이에요. 즉 황제가 인정해주는 권력자인 거예요. 중국으로 딱 들어와서 스님들은 그러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스님과 통일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의 스님은 개념이 달라요. 아무나 출가 못해요. 지배층이에요. 지배층. 왕이 인정해주는 지식층. 지배층. 그런데 걸사나 아니면 탁발이라는 문화가 이분들에게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왕이 인정해서 사원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 사원을 인정해 주면 사원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지도 인정해 주겠죠. 그러면 그 지역의 스님들은 지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불교는 다른 거예요. 배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권력의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이해하게 되면 금강경을 중국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고, 이걸 알고 보면은 아, 인도식에서 왜 이런 표현을 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우리는 언제나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착각해요. 내가 배운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내가 학교에서 스승님, 선생님에게 교재를 놓고서 교재를 만들 때는 그 시대의 가장 지식층들이 이제 교과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배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불교의 핵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언제나 전제해 놔라,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있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있어요. 고려장. 우리 보살님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웠어요. 도덕책이 있었나? 근데 고려장의 어원을 혹시 아세요? 고려시대에 나이가 들면 지기에 지고 갖다 버렸다고. 근데 그 고려장의 어원을 혹시 아시냐 이거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우리는 진짜라고, 제가 어릴 때까지 또 교과서에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이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물음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고려장을 만든 가장 큰 이유, 합리적으로 추론할 때에 우리는 산소를 지면 조상을 숭배했던 유교국가였으니까 산소를 파헤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은 고려시대의 왕릉급이나 귀족릉을 파면 가장 귀한 무엇이 나와요? 고려청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도굴하고 싶고, 괜히 잘못하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너네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내다 버렸어. 너네 무슨 무덤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무덤은 다 도굴당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출처 미정하는데 막 그 청자가 있고 막 아름다운 게 어떤 있다, 다 도굴당한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퍼지게 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서 와, 우리 고려시대엔 정말 고려장을 했어라고 교과서에까지 배운 거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진리야, 정말 참이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스승이 그랬다고 해서, 어른이 그랬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꼭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고민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방편설이에요. 방편설을 잘못 이해하면은 뭐 내가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설명하면 돼, 방편설이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해의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이 방편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설명을 듣는 것이
듣는 것이지 진리를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금강경은 그러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 그것이 상이야. 세상에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진리가 아니잖아. 고정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러한 시야로 금강경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으로서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살면서 괴로움을 느낄 때가 어느 때일까? 나와 생각이 다를 때. 그런데 억지로 내가 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괴로워요. 억지로 해야 될 때 괴로운 가장 큰 이유,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억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 하기 싫은 걸 하는 건데. 우리는 살아갈 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기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기 싫은 거를 잘 안 해요. 아주 익숙해요. 근데 지금은 하기 싫은 것도 해요.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억지로 안 해요.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지 뭐, 해야 된다면 이러고 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하기 싫은 겁니다, 이게. 이 일이. 근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때의 마음 상태하고 하기 싫은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있는 마음 상태하고 어떨까요? 정말 하기 싫은 것을 누군가가 막 나보다 강한 사람이 시켰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막 자존감도 상하고 뭐도 상하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받죠.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하게 되면 마음을 우리가 흔히 이때 비워놓는다 내려놓는다 하듯이 어떤 마음을, 내 자존감이 상하고 상처받을 마음들은 다 잠시 이렇게 밀어놓고 하는 거죠. 억지로 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왜? 억지로라는 것 또한 내가 마음의 기준을 세웠을 뿐이지. 하고 싶다는 것 또한 내가 기준을 세웠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면은 기분이 더 좋을 뿐인 거고. 그러면 그걸 알면은 현명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 때 어쩔 수 없는 존재의 한계가 있어요. 두카.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라는 것은 존재의 한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두카. 이 괴로움, 이거는 나의 존재의 한계인데 우리는 존재의 한계에 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 수 없어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일을 시켰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일은 정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데 시킨 사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억지로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럼 시킨 거니까 시킨 대로 한번 해보지 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존재의 한계에서 집착이라는 내게 이게 더 옳아 이런 집착이라는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집착이 곧 괴로움을 키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지역 모습에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 또한 만들어져요. 우리는 그 만들어진 상황에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의 모습이 옳다라고 사는 것일 뿐이고, 저도 잠깐 이렇게 어디서 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병자호란을 이야기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제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고 이 청나라군이 올라갈 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거든요. 막 잡아갔다가 팔아먹으려고 돈이 되니까. 옛날 전쟁은 그래요. 들어오면 돈 되는 건 가져가는 겁니다. 그 중에 돈 되는데 가장 좋은 거 사람이겠죠. 사람 잡아가서 노예로 부리고 또 팔아먹고, 가족들이 오면은 돈 주고 팔고, 그 돈 되는 거니까 전쟁 기간에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나라가 왔던 병자호란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겠어요. 그래 잡아갔으니까 막 부모님들은 또 가족들은 찾으러 가고, 그러면 심양에 이렇게 이제 그 잡아갔던 사람들 노예로 부리는 데 이렇게 있으면 찾아와서 얼마의 가격 들고 이제 데리고 오고, 그죠? 그 중에 여성은 우리는 환향녀라고 했던 거고, 그 환향녀를 지금도 조선시대에는 아주 안 좋은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의 시야로 봤을 땐 그런 이야기하는 양반들이 정말 비겁한 거죠.
근데 조선이란 시대에 봤을 땐 그 양반들은 자기들이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세상에 옳고 그르다는 게 어디 있겠냐 이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미 치안이 안정돼 있으니까 이건 드라마에만 있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청나라군이 칼 들고 와가지고 저를 포박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에 질서라는 게 있나요? 없죠. 여기에는 그냥 산다는 것만, 이 절절함만 있는 거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의 개념인 거고, 상황과 조건이라는 개념인 거고, 이러한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에 지금 나의 삶의 자세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나요?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런 고민을 막 하는데,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일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해답이란 건 무엇일까? 그 해답이란 게 뭐겠어요? 해답이라는 것이 어떤 진리야 탁탁탁 이야기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이라는 게 뭐겠어요?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 행복하려고 아닌가요? 행복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살 이유가 있나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니까.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살면 행복하니까. 안 아프고 싶어. 안 아프면 행복하니까. 모든 건 행복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했다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너는 왜 출가했니? 깨닫고 싶니? 저는 깨닫고 싶은 게 아니고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려고 깨닫습니다. 이 이야기 했다가 욕 엄청 먹었는데, 저에게는 행복이에요. 행복인데, 지금 삶 속에서 나에게 행복이라는 게 기준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규약이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 행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지혜도 키우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는 내 마음도 단단히 만들고 싶은 거고, 반응 안 하기, 대응할 수 있는 지혜, 저에겐 거기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볼 때도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 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시야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든가 절대적으로 이거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보류시킬 수 있다. 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탁발 비구 이야기일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국식에서 이야기하는 비구와 탁발과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식의 비구와 탁발은 개념이 다르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25쪽에 보면 보디사트바라고 해서 보살의 개념이 나옵니다. 보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처님은 무여열반에 드셨습니다. 2500년 전에.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에 있는 지금 이 세계에 부처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으셔요. 고따마시따타라는 깨달으신 부처님께서는 시공간을 이미 초월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이 그립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전생은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전생의 보살. 깨달은 위치에 계신 중생. 보디사트바. 보디 깨달음, 사트바 중생. 이러한 개념의 보살님이신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보살님들이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겠죠, 그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나는 깨달은 부처님이 아니지만 나는 보살이야. 그럼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부처님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러한 것은 감사함이 있는 거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주위 분들에게 그 감사함을 나눠주면서 살고 있다면, 부처님 전생처럼, 그러면 나는 깨달은 중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 이것이 대승불교예요.
여기에 보살이라는 개념, 보리사트바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핵심은 보살이에요. 보살행, 보살. 이 개념에서 보살이라는 것이 어디 힌두교나 아니면은 신과 관련된 의미 아니겠죠, 그죠? 이 의미로서 이 대승불교는 저는 정말 위대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보살이 되기 위해 살 수 있다. 내 스스로가 베풀며 살 수 있다. 그리고 깨달은 상태 이런 것이 그 전통적인 어떤 사유에서는 이러한 어떤 신성이라는 개념이라는 문화 속에서 부처님 말씀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계셨던 사회는 전통적으로 이 신성이라는 개념이 팽배한 사회예요. 거기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언어를 그대로 갖고 오지만 부처님은 새롭게 해석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힌두교에서 사용한 브라만, 바라문에서 사용한 언어라고 해도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개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라는 단어 자체도 불교식으로 하면 개념이 달라요. 신성이 윤회하는 거지만 불교에선 업이 윤회하는 거고, 업은 변화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색수상행식인데 변화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존재라는 것은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있지만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존재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사고세요. 이 정말 와, 이러한 생각을 하셨어?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설명 듣는 거지만 이러한 철학적인 사유는요, 서양 철학에서는 1900년대, 1800년대 말이 되고 1900년대가 왔을 때 받아들여요. 그만큼 이 사고가 굉장히 어려운 사고였어요.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것이 있잖아요.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안에 있게 하는 본질이 있어,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서양 철학이고 모든 철학계의 핵심적인 사고였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존재해.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서 고정돼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본질로서 변화하고 있어. 본질 자체가 어떤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면서 존재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해서 이걸 이해 못하다 보니까 중국 불교에서 불성이 나오고 내 안에 불성이 있어 이렇게 나오고, 신성이 있어라는 힌두이즘처럼 내 안에 참나가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어, 아나트마입니다 라고 했더니 변화하고 있는 원리가 참나입니다, 변화하는 원리가 불성입니다, 이런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명을 해도 이해 못 하시는 분인 거죠. 아직도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우리 불교가 아직 교학적 체계, 이러한 체계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 중국 문화와 인도 문화의 차이, 즉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딱 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인도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중국식의 이해의 범위로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표적인 것, 그것이 이제 31쪽에 보면은 우리 스님들의 옷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스님들이 세 가지 옷을 갖고 있는데, 내의 안에 입는 옷, 상의 위에 이렇게 입는 옷, 그 다음에 대의라고 해서 이렇게 정장 같은, 가사 같은 이야기. 중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스님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옷, 인도 불교의 전통적인 이제 모습인데 그것이 이렇게 전래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근데 인도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옷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름에 입는 아주 얇은 옷, 그리고 조금 쌀쌀해지면 입는 옷, 그 다음에 상가띠라고 해서 우리가 예복으로 입는 옷이 따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내용인데 이것이 중국으로 오면 이해가 못하니까 속옷, 겉옷, 그 다음에 예복 이렇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31쪽 이유는 중국 문화 자체가 인도 문화를 이해를 못해요. 사상체계가 달라서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문화가 달라요.
중국도 원체 방대하니까 그 지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하면서 그 지역의 이해 범위에서 불교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적인 해석이 새롭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경전을 본다고 한다면 오해를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탁발을 하시고 돌아와서 공양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도심이 있고 도심 외곽의 한가한 곳에 스님들이 모여 계세요. 부처님도 그러시고, 그리고 숲속에 아주 깊은 곳에 혼자 있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금지하십니다. 도심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탁발을 가셔서 와서 그 원 자리에서 공양을 같이 나눠서 이렇게 공양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현장 스님이나 금화라집이 역경한 책에서 해석한 내용이고, 그런데 원래 이제 그 인도 불교 전통에서는 탁발을 다니셨고 나면 탁발하는 그 도심 어딘가에 스님들께서 모이셔서 공양을 하고 오십니다. 오시고 이제 손도 발도 씻으시고 이제 앉으시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이해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34쪽에 보면 범어로 된 금강경을 해석한 맨 밑에 34쪽 위쪽에 보면 위쪽에 범어 이렇게 써 있고 밑에 이렇게 해석된 거 맨 밑에 한번 봐보세요. 밑에서 이제 위에 세 번째 줄입니다. 두 발을 씻으시고 마련된 바로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가부좌라는 것도 이 불교 용어에서 새롭게 나오는 용어입니다. 가부좌를 틀고 몸을 꼿꼿하게 고추 세우시고 인식 대상승을 마주하는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앉으셨다. 이 알아차림 확립하는 건 사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띠. 사띠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흔들리는 마음을 나의 기준점으로 끌고 오는 밧줄의 역할이 사띠. 마음을 딱 잡아주는 사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다가 탁 깼는데 몽롱해가지고 내가 빨리 이거 깨려고 정신을 막 집중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좀 몽롱한데 이 몽롱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정신을 막 차리려고 했던 때, 아니면 운전을 막 하다가도 몽롱한데 이거 내가 이렇게 잠들면 안 돼라고 정신을 딱 차리려고 할 때, 그 정신 차리려고 하는 그 힘이 사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몽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부처님께서 앉으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띠.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움직이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딱 살펴보면서 딱 잡는 힘도 사띠고, 움직여서 그 마음이 어딘가에 딱 가 있으면 어딘가에 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정신을 딱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것도 사띠고, 공부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은 무진 스님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무진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집중을 해봐야지 하고 있는 마음 상태에 그런 마음을 딱 만드는 것, 이것도 사띠고, 어떠한 대상이라는 것을 딱 놓고 알아차림을 딱 확립한다, 이러한 설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사띠라는 개념이 이렇게 꽉 잡아오는 건데, 잡아오는 그 상태에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쫙 집중할 때 자다가 몽롱한데 깨어나야지 하면서 이렇게 딱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운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막 잠들려고 하는데 잠들지 마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무진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무진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지 하는 것도 중심 잡는 것이고, 이러한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명상할 때 들숨날숨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사띠를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뇌의 근육을 키우는 것, 이것이 명상의 힘인 거고, 아셨죠? 이 힘이 있어야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는 것이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딱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지혜도 키울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중심이 있어야만 지혜도 나옵니다. 이 중심 없이 지혜가 나오면은 헛것이 돼요. 나에 대한 성숙, 나에 대한 단단함 없이 깨달음만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한들 자기 합리화에 익숙해져서 자기만 옳은 사람이 돼요. 주위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맞는 말도 자기는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해서 그것만 공부해왔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면 쓸데없는 이야기, 어디에도 쓸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들, 자기는 옳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띠라는 개념,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띠라는 것은요, 부처님의 교학적인 체에도 같이 공부해 오면서 이걸 계속 단단히 만들고 키워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마음도 내가 성숙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성숙했어. 어떻게 성숙됐다는 걸 알 수 있죠. 화가 날 때 화에 대한 반응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화를 내도 대응을 현명하게 하는 사람, 화가 나는데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상황을 알고서 대응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상대도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 것도 현명하게 잘 넘길 수 있는 사람, 마음이 큰 사람.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인 거는 우리는 알죠? 그럼 그 성숙된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띠를 통해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움직이는 마음을 쫙 끌고 오는 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은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딱 챙겨놔야지라고 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성숙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다 라는 것을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죠. 부처님 모습 통해서 언제나 나타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사띠의 힘이고 그것은 모든 불교에서 언제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중국으로 싹 들어오면 아주 기본적인 수행의 사띠라는 요 마음 챙기는 요 부분이 중국에서는 사라지게 돼요. 중국 불교에서는 이 사띠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존재를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를 하나 잡아가는 것, 존재에 대한 실체라는 것을 하나 이해해가는 것, 이것이 사띠인데 이러한 실체의 개념이 중국은 없어요. 존재라는 개념 자체도 바라보는 개념이 중국은 없어요. 이미 행위만 있는 거예요. 행위. 현실적인 행위.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라는 행위만 있는 거지, 행위를 가기 위한 어떤 실체를 밟아가는 이 개념 자체가 중국에서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변화하는 본질을 딱 받아들이다 보니까 요 본질이라는 것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것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자체만을 깨달음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띠라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집중한다, 염이라는 개념으로만 해석이 되고, 염이라는 해석이 그냥 한자로서 딱 고정되면서 사띠라는 이 수행체계에 있는 방범위한 어떤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염이라는 하나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염불이라는 개념으로만 남게 되고, 뭐 부처님을 염한다 이러한 개념으로만 남게 되고, 수행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이 중국 불교에선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미 인도 불교가 어떤 불교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사띠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띠가 사라지다 보니까 착각도인이 무수히 양성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 없이 부처님의 언어를 뛰어넘어 나는 깨달아서 부처님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부처님을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 세계 안에 들어가느냐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불법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법의 세계 안에. 그것이 우리의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꾸 착각해갖고 이러한 어떤 체계 없이
넘어가 이러한 것이 강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 이런 비판하는 입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는 불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불교도기 때문에, 불교 불자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딱 사라지고 갑자기 깨닫는다, 이것으로 오게 되는 핵심적인 어떤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사띠, 염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가 염으로 이렇게 해석되다 보니까, 한자로 이게 생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수행체계로서 받아들이기가 중국의 언어의 한계가 있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아나트만이 무아라고 한자로 해석되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불교는 내가 없어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무아가 나는 없어라는 걸까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무수히 많아요. 한자식으로 해석하니까. 무아는 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변화. 이게 이해가 정말 어려운 거죠. 변화하고 있으니까 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고유 성질이 없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고유한 성질이 없나요? 있죠. 그런데 변화할 수 있다. 변화에 온 것이 나의 고유한 지금의 성질이고 앞으로도 변화간다. 나는 나를 깨서 성숙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처가 될 수 있고 나는 깨달을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이제 1장이 끝났어요. 감사합니다.